반갑습니다.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원기 105년도 명절 대제를 맞이해서 제가 대제를 맞이하면서 이 식을 진행하면서 대종사님 당시에 일제 치하에서 집회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소음리 지금 말하는 익산 경찰서에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대종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트립을 잡으려고 그렇게 법회를 감시하에서 마음대로 볼 수 없었던 그 시대가 대종사님 당시 일제 치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늘 우리 원기 105년도 2020년 명절 대제를 맞이해서는 이렇게 자연 진리가 우리가 마음대로 모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명절 대제를 정말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많은 걱정과 또 두려움 속에서 오늘 명절 대제를 맞이하니까 그 감회가 더욱 새롭고, 또 우리 교수님들께서 참 마음속에 몇 번이나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오롯한 이 대종사님을 향한, 스승님을 향한, 또 선저 제위전에 향한 효심으로 오늘 이 명절 대제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집에서도 우리 라이브를 통해서 오늘 명절 대제 의식을 함께 해주는 우리 교수님들을 생각하니까 참 오늘 올리는 우리 명절 대제를 법계의 향화가 두루미치라고 이렇게 축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올리는 우리 축원의 정성이 법계의 법향으로, 향기로 툭 미쳐지고 툭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특히 올해 불안과 공포와 또 좌절로 이런 사회가 되어가는데, 오늘 우리 교수님들께서 올리는, 원불교 교수님들께서 올리는 이 대대의 법계의 향화가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이 두루두루 미치고 전해져서 밝은 세상, 평화의 세상, 안심의 세상, 은혜의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명절 대제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짐해야 할 것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실 때, 대종사님의 은혜는 우리가 붓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 은혜가 무량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두운 세상에, 불안한 세상에 은혜의 핵을, 은혜의 폭탄을 터뜨려 주신 그 네 가지 사은 은혜가 지중하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저희도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만 큰 은혜로 알고 있었는데, 대종사님께서 천지 자연의 은혜, 대자연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랬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대자연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대자연의 천지의 은혜가 얼마나 지중한지 알아라.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거룩하냐. 동포들을 서로 의지하고 서로 파탕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이 동포 은혜가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또 법률의 은혜, 사회 국가를 지켜주고 질서를 지켜주고 하는 이 법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크고 거룩하냐 하시면서 네 가지 은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네 가지 은혜를 드러내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은혜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에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크게 은혜 아님이 없건만 더 우리를
은혜로운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 크신 은혜를 밝혀주셨으니 저는 이 네 가지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참으로 불안하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그 만난 그 차차차차차에서 확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저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안하고 무섭고 그러면서 희망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기운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전해주시고 밝혀주신 네 가지 큰 은혜를 참 은혜롭다 하고 알 것이 아니라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대종사님의 이 법을 받들고 신봉하고 믿는 원불교 교도로서 나는 어떻게 은혜로운 생활을 해서 세상에 이 불안을 소멸해주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내 교도로서 이 네 가지 은혜를 입고 사는 은혜를 알고 있는 나로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은혜의 따뜻한 윤기가 이 세상에 통해야 이 세상이 안정된 세상이거든요. 교보문고 앞에 가보니까 9월부터 교보문고에는 이렇게 좋은 글귀를 항상 그 간판처럼 써붙이잖아요. 읽어보셨죠? 정확히 예우진 않는데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일상의 자리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상의 안정된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네 가지 은혜를 알고 은혜로운 감사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 교도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상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기운을 불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윤기가 통하도록 해주는 것이 이거 뭐냐면 은혜를 발견하는 생각. 그러니까 나 하나가 샘물이 돼가지고 내 하나가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해지잖아요. 이 한강수도 이 한강물도 저 수원지에서 맑은 물이 흘러가지고 한강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듯이 나 하나가 늘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나 하나로 해서 내 주변에 감사심으로 은혜심으로 살도록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우쳐주고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우리 원불교 교도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전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은혜의 전도사가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만요. 성경을 백신으로 삼자 그랬어요. 지금 백신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데 성경이 어떻게 백신으로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대종사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속에서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도 내 마음에 어떻게 은혜를 돌릴 것인가? 응? 절망의 마음도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발견할 것인가? 이 백신을 간절히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백신을 못 만들어요. 론턴이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마음을 전해야 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불안한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 은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천지님의 은혜를 알아서 천지에 보온하는 생활이 무엇인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서 부모님께 보온하는 생활이 뭔가? 동포님의 은혜를 알아서 동포한테 보온하는 생활이 무엇인가? 법률의 은혜를 알아서 법률에게 보온하는 생활이 무엇인가? 내 작은 삶에서 내가 은혜로운 마음을 내가 생산해내고 은혜로운 마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 은혜로운 화한 기운이 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네 가지 은혜를 아는 대종사님의 참선 지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참다운 진리의 근원에 찾아가는 길을 우리한테 빨고
빠르고 쉽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저 마당 앞에 나가면은 나무기 된 잎이 다 떨어진 은행나무 세 그루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원판이 예뻐야 화장하기도 예쁘다고, 그죠?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은행잎이 떨어져도 아름답더라고요. 그죠? 잎으로 꾸미지 않고 노란 잎, 파란 잎이 아니어도 아름다워요. 제가 저 은행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은행잎, 노란 은행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 은행잎을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그 은행잎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천지 만물은 돌아가는 것이 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이 의식을 끝나고 가는 곳은 한 곳이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안 가도 큰일 나. 그죠? 근데 내 육신이 다 흩어지고 났을 때 내 육신이 돌아가는 것은 어딜까? 또 내 마음의 영원한 고향은 어딜까? 그래서 천지 만물은 이 하나의 뿌리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그죠? 천지 만물에 나타난 현상은 가지 천가지 만가지로 다 나타나지만 그 천지 만물의 근원은 하나다. 천지 만물 대자연의 근원에는 하나 뿌리로 되어 있다. 대종사님 그랬잖아요. 우주만유 본원이요 그랬죠? 우주만유 본원인 근원인 자리.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근원 자리, 만물의 근원 자리, 만우 어머님이 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대종사님께서는 하나다. 그 하나를 형상으로서는 저렇게 둥그런 원으로 표현해 주시고, 형상이 아닌 저 이론상의 진리의 근원을 찾게 하는 것이 우리 공부입니다. 과거 부처님, 과거 조사들이 전부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근원이 하나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를 나를 놓고 볼 때는 그 근원자리가 나라는 존재를 놓고 볼 때는 나의 근원은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깨친 자는 우주만유 근원자리를 깨치는. 그래서 이 한 마음을 깨치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한 마음 이전에 그 한 마음은 어딘가, 그죠? 절망의 마음 이전에 그 하나, 그 절망에 나왔던 그 근본자리는 어딘가, 경계에 착되지 않는 그 한 마음이 어딘가, 그걸 깨닫는 것이 대종사님의 진저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 어두운 마음, 공포의 마음, 절망의 마음은 우리가 경계에 착된 마음이거든요. 그잖아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마음이 다 걸렸으니까 불안해. 아이고, 마스크. 어느 선생님이 저번에 글을 썼더만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인데, 이제 아이들이 모처럼 와가지고 운동장에서 체육시간에 넓게 놀았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의 손을 탁 스치니까 소스라치게 놀래더래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우리가 그것에 마음이 착됐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절망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착되지 않는 그 한 마음이 우리의 근원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또 났으면은 주의를 해야죠. 예방 수칙은 잘 지켜야 되지만 지키되 그 마음에 거기에 내가 착돼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면 불안하기 전에 내 그 본래 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응? 그 한 마음을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해보에 그 뒤에 시를 하나 실었어요. 해보에 시를 실었죠. 어느 교우님께서 일체 유심조 이치를 이렇게 시로 쓴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옮겨놨어요. 이게 바로
우리 본래 마음을 찾는 길을 일체유심조다. 천하 만물이 다 이 한마음에서 창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사랑도 미움도 다 어디서 나오냐? 이 한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게 일체유심조.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따라오고 한마음이 약하면 모든 악이 따라오니 모든 선악의 근본됨이 한마음인 줄 알았도다. 예. 한마음이 원망하면 이 세상이 죄받지요. 한마음이 감사하면 이 세상이 복받치라. 모든 제국의 근본됨이 한마음인 줄 알았도다. 한마음이 청정하면 이 마음이 부처이며 한마음이 물이 되면 그 마음이 중생이라. 부처와 중생 근본됨이 한마음인 줄 알았도다. 한마음이 착신되면 그 자리가 지옥이요 한마음이 해탈하면 그 자리가 극락이라. 지옥, 극락, 근본됨이 한마음인 줄 알았도다. 제일 끝만 각 단락단락이 끝만 한번 보셔요. 모든 선악의 근본됨이 한마음인 줄 알았도다. 모든 제법의 근본됨이 한마음인 줄 알았도다. 부처와 중생 근본됨이 한마음인 줄 알았도다. 지옥, 극락, 근본됨이 한마음인 줄 알았도다. 그러니까 한마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원기 105년도 연절 대제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서로 축하하고 웃고 떠들고 그리고 대종사님을 찬양하고 우리 선조님들을 우리 여러분들은 선영들을 우리가 또 충어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시끌벅적한 명절 대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조용하게 보냈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세상에 따뜻한 바람의 기운은 은혜의 기운이다. 그래서 내가 늘 은혜를 발견하는 생활,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근본되는 그 한마음을 선악의 근본, 제국의 근본, 부처와 중생도 그 한마음이 근본이고 지옥과 극락도 그 한마음이 근본이 되는 한마음을 찾는 공부인이라면 이게 백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에 있는 것은 모든 불안이 다 녹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한마음으로 감사심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부처 마음이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되고 또 불안한 세상에 대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백신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져서 우리 오늘 명일대지를 맞이한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께 그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후손이 되기를 대종사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고 염원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